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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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다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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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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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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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참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과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한 채 그저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일삼으며 바쁘다는 핑계하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동안 바쁘게만 살아왔던 저희들을 잠시 바쁜 생활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신 그런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이 변색되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우리 가수원교회가 70회를 맞이한 70년째를 맞이하는 귀한 해입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수원교회는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베트남의 강성리 선교사, 루마니아의 이건칠 선교사, 또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이창기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이제 사호 멕시코의 이종훈 김혜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에 앞장선 저희들 가수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피폐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여호와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셨고 수술 후에도 재발함이 없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가수원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목표를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곳에서 그 영역에서 하루속히 이사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당하고 힘찬 모습을 보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적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빛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1페이지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실로 오래간만입니다. 예, 손은 잡지 마시고 오늘 뭐 터치나 하지 마. 예, 뒤에 분에게는요 한 달 만이군요. 아유, 한번 얼굴 좀 볼까요, 다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좋습니다. 한번 할까요? 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또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예배당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또 평가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대체다. 여러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죠? 이거는 맞고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몸일까요? 몸과 마음입니다. 또 몸은 있을지라도 마음이 또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의 태도지 장소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은 여기 앉아 있더라 할지라도 이 시간 뭐 딴 생각하고 있고 이 시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정말 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 안 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통 안 하십니까? 다 하시죠. 문제는 뭐다? 금방 마음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존중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정말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 진짜를 찾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에게는요, 숨이 멎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고 천국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절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예배가 평생 무거운 짐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갓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평생 예배를 드리는 그 의무감, 부담감에 힘들어하거나 내가 천국에 갔어도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러니까요, 애들이 인상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하니? 이렇게 아이고 지겨워서 평생 어떻게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 예배가 지루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서도 드릴 이 예배를 감격스러운 예배, 기쁨의 예배, 회복의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겨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귀 여겨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귀 영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갖춰 절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께 우리는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면서 그 최고의 존엄자에게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1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때로는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역사의 그 초반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그 인격 안 받은 거예요. 인격이 안 되니까 제물도 안 되겠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그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결여됐던 거죠. 그런데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을 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의 제사가 향기되어 올라가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이처럼 최고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이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자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모델이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이 법궤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법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그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말이야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하죠. 그냥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가 입고 있었던 복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복장이 뭡니까? 그는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배 에봇을 입었다니까요. 지금 왕은 당연히 왕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배옷을 입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왕적인 우월적 지위, 권위, 명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벗는 거예요. 왕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내가 지위, 명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옷을 걸치고 있으면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니까요. 왕이라 할지라도 배옷을 입는 거예요. 배옷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댔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전능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치고 있는 왕의 옷이, 그게 진짜 왕의 옷이야? 누더기와 같은 옷이죠.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낮추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누가 계시죠? 저 하나님이라고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좌우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죠? 믿습니까?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 코람데요. 그러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 올라가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은요, 정말 이거 안 좋은 통계예요. 저는 이거 믿고 싶지 않는 통계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통계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31%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집에 내가 혹시 가스불을 켜고 왔을까 끄고 왔을까? 이런저런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 30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이 13.8%, 100명 중에 14명이, 저는 우리 가수원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수원교 지금 조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정말 예배 시간에 딱 설교하려면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 자의 태도로서 그것이 바른 모습인지, 그것이 정말 마이너스적인 예배의 습관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이것이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안 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을 말이에요. 저 말씀은 우리 아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예배 시간에 자꾸 주부를 보는 분이 있다는, 주부를 보는 분이 있다는, 그분이 100명 중에 10명.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부 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주부를 왜 봅니까? 주부는 집에 가서 보면 되지.
주부에 보면서 자기 이름 지난주에 11조 했는데 11조 이름 빠지면은 왜 내 이름이 빠졌을까? 그때 이제 막 엉뚱한 생각, 예배 하나도 집중 못하고 막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옷걸음을 다시 한번 딱 매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수많은 예배를 또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다 집중되어야만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 찬양이 하나님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이 찬양은 고백적인 찬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그런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지요. 나의 상처받고 상한 심령 위로받는 그런 찬양은요, 그런 거는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돼요. 솔직하게 우리 기도의 시간, 우리가 모여가 부르는 그런 그 모임 속에서 나의 그 아픈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싸매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지.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요,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찬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도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구체적이고 정말 이 기도가 향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모여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멘이라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없으면은요, 장로님 기도 따로 우리 기도 따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돼 가지고 올라가는 그 기도. 기도하는 자나 듣는 자, 지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한 주 동안 정말 기도 준비 많이 하시고, 나는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많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깊이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성도들의 이모저모 그런 것들을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가 올라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광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광진 목사를 통해서 주신다.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비수와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카리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내가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너희들이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마.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해 주시고, 낙심한 자 세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 문제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지. 이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 자체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또 위로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은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온다는 것, 그리고 의무감으로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들고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안 좋은 예배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천국에 갔을 때까지도 그 예배의 은혜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는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며. 오늘 이게 보니까 힘을 다했다 했잖아요.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다윗은요 힘을 다한 거예요.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온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부어놓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분주한 일에 내 영적인 에너지가 분산되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예배는요 지금 의미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하는 모든 예배 행위에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진다면 여기에 진정한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흔히 보면 실수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무렇지나 뭐 않게 생각하지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옆에 계신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분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자꾸 퍼포먼스가 되면 안 돼요. 뭔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예배가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앞에서 얼굴이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설교하는 예배 인도하는 자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우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이끄는 자들이거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12절에 기쁨으로 메었다 했잖아요. 그죠? 14절에 힘을 다하여 뭘 했더라? 춤을 추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숙해야 된다, 모두 다가 그냥 무릎 꿇고 말이죠. 납작 엎드려 있었나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그죠? 나팔을 불고 즐거이 환호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래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동원해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도 즐거이 환호하고, 다윗만 좋아가지고 춤춘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다 춤을 추고.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요,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공고해가지고 풀이 주고 있으면은 예배를 하는 자들도 말이죠, 풀이 주고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말이죠, 신이 나서 은혜 충만해가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다 기쁨이 중요하더라고. 다윗이 말이죠,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좋아하니까 백성들도, 왕도 저렇게 말이죠,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 드리는데 가면서 다 무장해제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즐거이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 다윗은 말이죠, 막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췄다 했잖아요. 왕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여러분 목에 힘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좀 힘을 좀 빼시고, 릴렉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좀 회개의 영 주시면 울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락을 주시면은요, 예배 시간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옆에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야 된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영광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흥분과 감격이 있고 말이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생명력이 있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세상 삶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먹고 위로받고, 그래서 이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시편 122편 1편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예배 좀 드립시다 하면 기뻐해야지 말이죠. 예배 드리시면 합니다 하면은 말이죠, 섭섭한 감정 가지면 안 된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은혜의 인사이드가 있으면은요, 은혜의 아웃사이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은혜 받는 이곳에서도 아웃사이드가 있다니까요.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 이를 업신여긴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16절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누구죠? 사울 왕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지금 왕이 밖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 춤추고 말이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창문에 딱 보면서 왕이 왜 저래 채신머리가 없이 저렇게 옷을 벗고 춤을 추지? 예배의 영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의 맛을 모르고 예배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가 계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발짱 끼고 말이죠,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평가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다른 죄라고 안 했습니다. 뭐죠?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 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귀신의 역사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뭐 쇼한다 이렇게 막 딱 평가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본래 의도예요. 이런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 지금 미갈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폭포수와 같이 많은 그 현장에 뭐라고 합니까? 죄성물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왕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예배드리는 자를 업신여겼다. 예배 받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에게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야, 여러분 한번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번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또 태문이 안 열리는 분은 예배에 또 업신여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갈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미갈의 경우. 예배의 기쁨을 모르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는 여인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미갈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사울의 딸이라 하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아버지,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급해서 막 드려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금 그 딸 미갈이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영적인 사역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금 맞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미갈의 사건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겨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영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흐름이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예배 습관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우리의 예배 행위들, 이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나에게 마이너스적인 습관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이너스 습관을 오늘 성령님께서 탁 터치해 준다면요, 오늘 그걸 말이죠,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더라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하나만, 예배 10분 전에 우리가 와서 준비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빨리 교회 오라고, 빨리 좌석 채우라고 그런 말 아닙니다. 10분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집중하기 위한 워밍업 상태예요. 예배 짧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시간에 참회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막 생각납니까? 10분 전에 앉아서 적어둬요. 한 주 동안 죄로 얼룩진 내 마음을요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은요, 예배에 은혜가 있는. 그래서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려 10분 전에 오니까 자녀들이 왜 아버지 엄마 우리는 왜 자꾸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는데 10시 50분에 앉아가 미리 앉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10분 전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를 드릴 때 10분 전에 반드시 와가지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만 드렸다면 맨날 10분 후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 손잡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그런데 항상 반토막 예배 드리는 거, 반토막 예배 드리는 거. 어깨 오고, 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막 예배 시간에 나가보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예배는 당연히 뭐 10분 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가면 예배구나, 그게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애들한테 우리가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습관을 심어주면 곤란해지는 거죠. 평생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자녀들이 복받지 못하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주면 그거 얼마나 안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자녀 때는 그렇게 물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예배자로 내가 섰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지난 일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 내가 정말 한 해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말이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내 혼자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복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제발 목사님 축도할 때 좀 나가지 마세요. 30초도 못 견디고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수원교회 성도들을 복 빌어주라는 그런 축복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헌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복 비는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나가는 무슨 바쁜 일이.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바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계속 반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예배라니까요. 그게 섬김과 봉사의 차원으로 이제 진행돼.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 문 나갈 때 진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진짜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다른 정신병원에 있는 그 의사들은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느끼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구나, 내가 심각하구나, 지금 스트레스에 빠져 있구나, 이러면은 집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길을 떠나라. 그리고 자신보다, 당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섬겨봐라, 진심으로. 그러면 당신의 그 질병은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 정말 우리는요, 이 예배는 삶의 현장에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까지 연결되어져야만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서 능력을 베푼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 치료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수리하다, 강화시키다, 정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면요, 이 하자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먼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자크의 능력,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육체와 마음이 상한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엉클어지고 무질서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질서를 세워주시고, 또 삶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들, 산과 같이 높은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복.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자크의 능력,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가수원교회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하자크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1분 정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예배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내 마음에 찔린 바가 있다면 금년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마이너스적인 예배 요소들을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다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 계속 지속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예배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셨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멍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이너스적인 잘못된 습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훈할 때에 그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이너스적인 습관을 고치고 영적인 좋은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가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섬과 봉사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하나님 우리 가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8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수원교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모든 일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주님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마음 뺏겨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어땠어요? 우리 장로님 갑갑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좀 많이 나오지만 대전은 이제 뭐 하루에 1명, 그리고 뭐 안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수원교회에서는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부 예배를 좀 분산해서 예배를 좀 잘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1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좀 분산해서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9시와 11시죠. 1부와 2부를 드립니다. 녹화 방송이 오후 2시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실시간으로 우리가 중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 예배에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고, 너무 또 온라인 예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많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이렇게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다락방 기도회도 조만간에 여러분이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은 또 여러분들 자리 많이 또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성경 통독 여러분 은혜 받고 있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에 성함과 헌금 항목을 잘 기입해 주시고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으니까 한 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학 저금통도 여러분 많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양병우 그리고 손인순 이 분들이 등록하셨는데 누구냐면 우리 양두석 장로님 큰아드님 네 분이세요. 오늘 보니까 헌금도 이렇게 본교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양두석 장로님 큰아드님 네 분께서 본교회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양병우 집사님이시죠? 예. 그리고 손인순 집사님. 예. 두 분이 이렇게 우리 가수원교회 우리 양두석 장로님 또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가수원교회 충성하게 됐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 예배 마치고 잠시 목양실에 들릴 수 있죠? 예, 잠시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가수원교회 이전에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노예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 2등, 3등 했다고 했잖아요. 싹쓸이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1, 2등 애가 전국대회에 나갔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 2등 애가 왔습니다. 예. 우리 가수원교회를 대표가 전국에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0초 정도 이렇게 잠시 한번 볼까요?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1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한복음 1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여호와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나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아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벌 가운데서 눈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떡소리 나는지. 근데요 애들도 떡소리 나지만은 엄마가 얼마나 잡아 족식했습니까? 저거는 눈에 훤히 압니다. 이 애는 자기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유치부 담당 교육자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지도를 잘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합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제66-142호 성경암송 7세 금상 서대전노회 가수원교회 유하임 위 학생은 제14회 전국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 2021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인규 장로. 예, 여러분 하임이 박수.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래 또 금일보 야야 이거 안 받을래? 응. 자 목사님 좀 두 손으로 좀 받아봐. 한 손 인사. 가만히 기다려. 상장 제66-143호 성경암송 7세 은상 서대전로의 가수원교회 지현우 이하 동문입니다. 자 이것도 받아. 옳지 옳지. 들어가. 사진 찍었나? 사진 한번 찍고. 됐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녀들 저래 성경 암송시키가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뒤지게 때려가지고 훈련시키면 저래 됩니다. 애가 그래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만큼 엄마가 막 훈련시킨 거예요. 달달달 되어오는 거지.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우리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여러분 예배도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옆에 계신 분 나눠줍시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회복을 얻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